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도, 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제자도의 핵심, 제자도에서 가장 중요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죠? 큰 거예요. 큰 거. 큰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크기를 원했어요. 큰 것이 좋은 것이고 큰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또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이게 목사님들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면, 큰 교회 하면은 목사님 목회를 뭐 했다고요? 성공하셨네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큰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습니까? 큰 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걸 돌이켜서 방향을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건 뭐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그걸 떠나서 아예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어린아이가 어떤 자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다. 어린아이가 어떤 자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는 낮은 자죠. 소외된 자, 뭐 비천한 자, 무시당하는 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누구도 그 어린아이들을 뭐 존중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함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은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겸손한 자. 천국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겸손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누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교만한 자는 못 들어가요. 교만한 자. 근데 교만한 자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갈까요? 교만한 자는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가 늘 옳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자기가 죄가 없어요. 자기가 잘못이 없어요. 자기가 늘 옳아요. 자기가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겠죠. 다른 사람을 지적하죠. 자기를 돌아보지는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니까, 죄사함을 못 받으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누구를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죠. 이 겸손이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종으로 오셨잖아요. 또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나를 따르라. 누구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바로 그 자가 겸손한 자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를 만나도
그분을 예수님처럼 대하면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주변 성도님들을 예수님처럼 잘 대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잘 대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변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면요, 누구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하늘로 올라갔을 때 너는 왜 나를 함부로 대했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함부로 대했습니까?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거나 행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뒤집으면 안 돼요. 아주 이렇게 상처받지 않도록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을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소중히 여기라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애써야 돼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왜 자꾸만 이렇게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할까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왜 또 다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이렇게 자주 할까요? 그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그래요? 교만해서 그렇다. 교만. 제자도가 겸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하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내가 훌륭하다고, 이게 교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 사람보다 훌륭하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에요. 겸손은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게 겸손이고, 교만은 상대방이 나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순간 우리는 실족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지, 거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지금 교만하냐 겸손하냐,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교만하면 실족하게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또 눈을 빼버릴지라도 다른 사람을 절대로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하신 이유가 뭡니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체.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공동체.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세요. 사람을 무슨 동물이라고 말을 하죠? 철학자들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 왜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사탄은 이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서로 실족해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서로 상처를 줌으로써 서로 마음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부부끼리 악한 말을 주고받잖아요. 상처받는 말, 서로 무시하는 말. 이것으로 통해서 부부 사이가 서로 깨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나라에서도 다 서로 실족하는 거예요. 갑질이라는 게 이게 왜 있습니까? 이게 서로 실족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서로 실족하게 함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의 가정, 직장, 또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 작은 여전도회, 남성교회, 또 재직, 또 봉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역, 이렇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려면 서로 실족해서는 안 돼요. 그럼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가 있어야 돼요. 그 제자도의 핵심은 겸손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 공동체를 보호합니다. 10절입니다. 3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업신여기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업신여기면 실족해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를 업신여긴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겸손히 섬길 때에 바로 그 사람이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큰 자다라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 또 어디 누구를 만나든 서로 섬기면서 화목한 공동체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함으로 실족해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화목해하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